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시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살펴보면서 19장에서는 대환란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읽었고 또 이제 20장에서는 대환란 후에 대환란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백마 타고 영광 가운데 강림하셔서 이제 성도들과 함께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천년 왕국에서 천년 동안 다스리는 그러한 장면과 또 이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탄 마귀와 그런 악한 세력들이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그러한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21장과 22장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끝부분입니다. 이 21장과 22장 두 장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인 영원한 천국의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21장 1절부터 각 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세히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천국은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위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20장 11절에서도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 이 지구, 이 우주가 다시는
사라지고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장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작, 1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3절에서는 이 새로운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0절에서는 새로운 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22절은 새로운 성전, 23절에서는 새로운 광명, 새로운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장에서 살펴봤을 때는 정반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20장에서는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세상 종말에서 사탄 마귀의 종말이 있었고 사망과 음부의 종말이 있었고 지구가 종말을 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가 종말이었고 죄악이 종말이고 전쟁이 종말이 오고 아픔과 고통도 종말이 오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종말을 맞이하는 장면을 우리가 20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종말이 맞이해서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작이 21장에 시작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왜 교회를 택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성도라 부르시고 왜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환경이 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서는 온전히 거룩한 자들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환경은 천년왕국을 끝으로 종말을 고하고 전혀 새로운 땅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또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자,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가 거할 천국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서 거할 천국은 거룩한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예루살렘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성은 거룩한 자들이 살아야 하는 성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정하시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러한 예언들을 끊임없이 해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루살렘 구약에도 거룩한 성이라고 7번이나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것이 소돔이라고 부르기까지도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예루살렘은 영원한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서 진정한 거룩한 성을 만드셔서 원래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이 영원의 상태에서 성취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성이 이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거할 이 천국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셨는가를 이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단장을 정성스럽게 아름답게 예쁘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신부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 성이 이 우리의 처소가 이렇게 정성스럽고 아름답고 멋지게 준비하시고 꾸며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은 이미 구약 때부터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들 통해서 약속해 오셨던 그 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지으실 터, 그 성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4절에는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땅에는 영관 도성이 없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영관 도성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는 튼튼한 건물을 짓지 않고 천막, 장막을 짓고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고, 그리고 그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고 그 주님께서 준비하신 처소로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하신 그 처소, 그것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고대하고 바라보는 더 나은 본향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1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그 성, 그 하늘의 처소, 그것이 바로 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21장 3절에서 4절 내용을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영원히 거할 그 천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이것은 그곳에 누구와 살게 됩니까? 누구와 함께 살린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산다니요. 그것도 영원토록.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토록 이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천국을 지으시고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이제 우리를 데리고 그곳에 살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는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죽으신 목적이 깨어 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신다,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우리를 지으시고 또 이제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이미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놀라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목적이 바로 이 우리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세상을 다 없애버리고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종말을 구하게 하고 다 사라져버리게 하고 이제 온전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2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뜻이 바로 이 놀랍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뭐 고쳐서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새로운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골로새 3장 10절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하신 말씀을 골로새 3장 10절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되 어떤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냐면 창조하신 이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다시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바로 이 천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새로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또 이제 다시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재림하셔서 이 땅의 악한 무리들 다 멸하시고 이제 천년 왕국을 거쳐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이 모든 하나님의 경륜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또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가야 할 곳은,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참으로 이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과 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6절에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하신 다 이루었다가 바로 이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주님이십니다. 바로 우리는 처음이자 마지막 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천국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물, 그것을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긴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바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실 뿐만 아니라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은 이제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기는 자는 그 모든 하늘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들의 의미는 상속자라는 의미고 아들의 의미는 영원한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자라는 뜻이고 신분이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 길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과 사탄을 이기지 못하고 다만 불법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봐라 이겨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악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뜻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어떤 재물과 모든 이 세상의 것들로 이러한 것들 이겨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기는 자는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비결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여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죄를 다 받을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사탄의 모든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기는 자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바로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둘째 사망이 여기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이 뭔가는 우리가 20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1장 8절에서 이 8가지 행위를 나타낸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 8가지 행위가 바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바로 죄인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둘째 사망을 당하는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봐라,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 간다,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간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다 지옥 간다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느냐,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죄를 가지고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고 불못에 던지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20장 15절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시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생명책에는 누가 기록될 수 있습니까? 생명책에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기록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기록됩니까? 흉악한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자,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들은 이러한 두려워하고 믿지 않고 흉악하고 이러한 죄를 범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이러한 모든 죄들이 다 깨끗이 용서받고 씻음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두려워했죠. 우리도 믿지 않았고 흉악한 자들이었고 살인자였죠. 음행했고 점술가 되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왜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어린 양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죄, 믿지 않는 죄, 흉악한 죄, 살인죄 이러한 모든 죄들이 다 동이서에서 모금같이 옮겨지고 안개에 사라진 같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죄가 다 사라진 것입니다. 이 모든 죄들이 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비록 과거에 이러한 죄들을, 이런 8가지 죄들을 행했던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죄들을 다 용서받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으로써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자적으로 봐라 이 행위들이 다 지옥 가는 행위들이다. 너 거짓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 믿음의 진리를 잘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모든 죄악들이 다 깨끗이 사라지고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1장 9절에서 11절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예. 자, 이 말씀은 참 놀라운 진리를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9절에서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이랬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계시록 17장 1절에서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똑같이 얘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이르되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음녀의 모습을 보이고 음녀의 심판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21장 9절에서는 반대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계시록 17장에서는 똑같은 천사가 음녀의 심판을 보여줬고 이제 21장 9절에서는 똑같은 천사가 어린 양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는 이 완전히 대비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음녀가 심판을 받고 이제 사라지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는 새 예루살렘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아내, 여기서 놀라운 것은 또 신부를 또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내를 보여준다. 근데 그 아내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데리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보여준 것이 뭡니까?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 아내를 보여줄게 하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봐라 어린 양의 신부 아내다 하며 보여준 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신부가 언제 혼인식을 올렸습니까? 언제 어린 양의 아내가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 지상에 강림하시기 직전에 천상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거행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천년 왕국이 흘렀습니다. 천년이 지난 것입니다. 천년이 지난 지금에도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빛나고 귀한 보석 같은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변하지 않고 천년이 지나도 아름다운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상징적인 얘기입니까? 실체가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상징으로 풀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천국도 없다. 천국도 이런 모습이 아니다. 이건 상징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먼저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도 상징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천국은 상징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다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생명책이 기록된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4절 또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내부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자, 이것은 우리가 갈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의 모습의 그 구체적인 구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건축 자재는 무엇으로 지어졌는지, 어떤 크기로 되어 있는지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먼저 문과 기초석에 담겨진 말씀이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12기초석이 있는데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새 예루살렘 성, 이제 영원한 천국은 신약 구약 모든 성도들이 함께 거하는 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들이 그 문을 이루고 있고 12사도는 곧 교회의 사도들을 의미하고 바로 전체 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가르쳐지고 한 이 교회가 세워진 그 사도들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 성도들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 전체를 대표하는 12지파와 신약의 성도들 대표하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은 신구약 모든 성들이 함께 거하는 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의 구체적인 구조를 이게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12문은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고, 또 12 기초석은 12사도의 12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 기초석이라고 하는 건물을 짓는데 기초, 기본, 근본이 되는 그 석재를 기초석이라고 합니다. 기초석이 튼튼해야 그 건물이 튼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광대하고 완전한 모습인가를 우리가 이 구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의 그 성벽이 144 규빗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리고 이 성벽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다 똑같은 정방형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실제적인 크기의 규모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 수치가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의 수치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뜻을 나타내는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주님께서 이 수치를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크기를 가늠 잡게 하시기 위해서 이 수치를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문자적으로 이 수치를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 하는 것을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 해서 정사각형의 정방형인데 똑같은 크기로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2,000 스타디온은 한 스타디온이 600피트 정도 돼서 2,400km가 나옵니다. 한 면이 2,400km, 높이가 2,400km, 넓이가 2,400km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이 지구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미국 나라의 면적과 거의 비슷한 면적을 갖고 있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그럼 뭐 천국이 뭐 그렇게 넓지 않겠네, 미국 정도 크기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높이가 2,400km라는 것을 감안을 하면 우리가 인간이 살 수 있는 평지는 뭐 미국 정도의 땅이면 좁을 수 있습니다. 뭐 모든 사람이 거기에 다 산다고 한다면. 그런데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높이는 그렇게 높은 높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각 집이 나타내는 높이가 몇 미터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살 때 공중의 하늘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도 날아다녀야 되고, 그래서 비행기가 날아다닐 정도의 필요로 하는 높이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 1km 정도의 높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것도 높이가. 1km 정도의 높이면 뭐 비행기도 날아다니고 해서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2,400km의 높이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왜 이렇게 엄청나게 높이 주셨을까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2,400km를 단지층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이렇게 층층이 쪼개서 1km 정도씩만 쪼개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구의 26배의 면적을 우리가 활용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큰 면적이죠. 그 공간 높이를 1km 정도씩만 나누고 평지를 나눈다면, 아무튼 그 천국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육신의 이런 삶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몸을 가지고 그 영원히 사는 것이니까 좀 차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결코 작은 사이즈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2,400km라면 바로 이러한 놀라운, 여기서 이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초석에 대해서 살펴보면 기초석은 놀랍게도 12가지 보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가지 보석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 12가지 보석이었을까? 그것은
12 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보석들인데 그 보석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나열된 보석들이 왜 그 보석들을 나열을 시켰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보석이 아름답습니다. 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보석이죠. 그런데 단순히 보석이 아름답고 귀한 것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 보석이 담겨져 있는 뜻, 보석의 의미라고 그러죠. 보석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기초적인 벽옥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냐면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둘째 보석, 남보석은 절개, 흔들리지 않는 곧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셋째 기초석 옥수는 결백, 희생적인 것, 그 다음에 넷째 녹보석은 정의롭고 깨끗한 것, 다섯째 홍만호는 충성스러운 것, 홍보석은 열정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것, 황옥은 자비, 녹옥은 인내, 다망옥은 양선, 비치옥은 절제, 청옥은 청결함과 거룩함, 그리고 자수정은 아름답고 온유함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러한 뜻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의 아내가 세마포 옷을 입을 때 그 세마포 옷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 옷을 만들고 또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 아름다운 행실들이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들과도 비슷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단장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 보석들이 믿음을 나타내고 절개를 나타내고 결백을 나타내고 충성을 나타내고 또 사랑과 자비와 인내와 양성과 절제와 거룩과 온유를 나타내고 있듯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또한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는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이고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런 것들이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의 기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초 근본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는 세마포 옷이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계시록 19장 7절 8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이 성곽이 아름답게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교회와 이 예루살렘 천국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봅니다.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2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또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라고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로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이 아름다운 그 성을 지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에는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 문이 진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주는 어떻게 생겨나는 보석입니까? 그것은 굴에서 진주를 캐는데 굴이 상당히 고통스러운 그러한 아픔을 통해서 이물질을 만들어내고 그 이물질로 진주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진주를 채취하면 그 조개는 죽게 됩니다. 진주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도덕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나타냅니다. 교회 안에서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밟고 다니는 길은 무엇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각종 보석과 또 벽옥같이 밝은 빛과 또 유리같이 밝은 정금으로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갈 우리의 처소, 우리의 집, 우리의 영원한 집이 바로 이렇게 아름답고 값지고 영원한 성이다. 얼마나 황홀합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집이 여기에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이와 비슷한 집들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집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위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성 안에 성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가 보인다고요?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이세요. 하나님이 빛이세요. 그 성은 해와 달이 비침이 쓸데없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60장 19절에도 구약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예언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에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이 끝날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 빛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갈 성전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지상의 성전은 사람이 가까이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곳은 이 세상에 죄인들은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늘나라의 성전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21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서 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놀라운 천국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거룩한 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악한 것은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없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땅에 대한 심판에서 살아남은 만국 백성들은, 여기서 만국 백성들은 천년왕국 때의 만국 백성들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그들은 성의 빛 가운데 다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지금 교회의 빛 가운데 행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입니다. 지금은 그러나 이 세상은 흑암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빛은 이 흑암을 밝힐 수 있는 빛입니다. 우리는 이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은 성 안의 빛을 직접 누리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아직 그러한 영광을 나타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땅의 왕들이 자신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성으로 들어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땅의 왕들이라고 해서는 천년 왕국의 왕들을 의미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성국에 들어갈 수 없죠. 그러나 천년왕국의 왕들은 성도들입니다. 이미 빛을 받고 영광을 받은 교회 성도들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들의 모든 것이 원천이 되는 이 하늘 왕국을 소유하면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 충성을 표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21장의 내용을 몇 가지만 요약해 보면 20장에서는 모든 악들의 세력이 멸망을 당하고 종말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의 새 질서가 21장에 도래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어린 양의 교회의 남편이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서 하나로 연합돼서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실현되는, 성취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천년왕국이 아닌 천국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지상의 고난을 통해서 빛나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눈물과 사망과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고 친히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세상에서는 가난과 고난과 괴로움 속에 살았지만 하늘 아래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신분이 어린 양의 아내로서 그 집의 아내는 뭡니까? 아내는 그 집의 주인입니다. 그 성의 주인입니다. 그 성의 주인에 대해서 세세토록 안식과 영생 복락을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된다. 하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가서 영원토록 살 그 집, 영원한 우리의 하늘의 집은 바로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곧 황금으로 지어진 각종 보석으로 기초석이 되어진 진주문으로 이루어진 엄청난 크기의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모습을 지닌 우리의 집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라고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천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근심과 염려와 두려운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없는 사람이 없겠죠. 다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두렵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왜? 여러분, 집이 없어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영원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편안하게 살 거처가 없어서 걱정하십니까? 생활비가 걱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자식을 키우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 그런 걱정이 많이 있죠. 그러나 다 아버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거처가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다 예비되면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해서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데려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어떻게 그 길을 가는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천국에 새 예루살렘 성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도마가 그랬습니다.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길이 열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만이 천국에 들어갈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는 여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그 생명책에 기록되신 분들은 이 놀라운 천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빛나고 이렇게 귀한 성이 우리의 집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이것을 여러분이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땅의 삶은 잠시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이제 오실 리가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